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사탄의 어떠한 외적인 공격에도 또 내부적인 갈등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또한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일을 한시라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마음,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오늘 신앙공동체 여기에 향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또 한 번의 내적인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탄이 틈타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일까? 바로 그 직전 본문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었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처음엔 베드로가 잡혀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사도들이 모두 다 잡혀가게 돼요. 그들이 이제 한 번 더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되는데 채찍질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또다시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시키죠. 그리고서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전하지 않을 사도들이 아니죠. 바로 여기 그때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제 막 풀려나온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풀려나온 그 시점, 그때를 가리켜요. 외적인 핍박,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절이 소개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죠. 외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막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부흥과 성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북왕국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도 많이 끌려가게 되고요. 이방 나라 여러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될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시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때지요. 물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이 권리가 좀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쭉 머물러 살던 이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에 계속 머물러 살던 이들이죠. 그래서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좀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혈통적으로는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랜 고향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달랐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히브리어 그리고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살던 그 배경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요. 삶의 양식에도 좀 차이가 있고 언어 소통에도, 언어를 사용하는 그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산다, 이거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도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들어왔겠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아마 잘 지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초대교회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있었다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일어났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들이 서로를 품고 또 양보하면서 또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그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평화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수용하고 또 돌볼 수 있는 인원의 한계도 점점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섬겨야 하는 이런 사역에 점점 한계가 오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율법에 근거해서 또 고아나 또 과부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천은 대단히 잘 이루어졌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베풀었던 여러 가지 구제와 긍휼의 이런 사역들도 굉장히 잘 진행되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늘 그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늘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로부터 늘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은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움받았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렇게 교회로부터 받는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빠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빠졌다,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라고 할 때 이 빠진다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시제로는 이 일이 꽤 오래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냥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일어난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로부터 제외되는 일들이 쭉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일을 집행하면서 뭐 빠뜨릴 수도 있고요.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빠지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 단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섬김, 구제,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하는데 그냥 뭐 금전적인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뭐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필요들에 대한 공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런 일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이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런 섬김을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건 어떤 뭐 착오나 어떤 뭐 그냥 어떤 실수가 아니라 뭔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우리보다 더 히브리파 저 유대인들을 또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과부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원망, 이 불평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사탄은 늘 그래요. 사탄은 영적 존재죠.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는데 사탄은 영적 존재가 분명해요. 그러나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 모릅니다. 우리의 속마음 사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원망과 불평,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분을 품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과 불평에서 일어난 이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기에 딱 좋은 통로였어요. 우리가 왜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겠죠? 사탄은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휴가가 없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존재예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갈등의 상황 속에 여전히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 설명이에요. 이런 문제 상황이 사도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사도들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구제하고 긍휼의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은 모두 다 사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사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또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이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제일 중요한 우선되는 그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로부터 제외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는 일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제외시켰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들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다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또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7사람을 택하자. 그들에게는 전적으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이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결정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감당했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말씀 사역도 구제 사역도 모두 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사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만큼 사실 다 중요했던 사역이에요. 여기 구제,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 이 구제, 아까 제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4절에도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할 때 이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똑같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말씀의 사역, 디아코니아, 구제의 사역, 디아코니아 똑같아요. 섬김의 사역이에요. 사도들은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 필요한 사역들로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한편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구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원래 헬라 단어가 있어요. 엘레메모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누가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똑같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도 디아코니아, 구제 사역에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두고 있어요.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구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던 이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양편 다 감당 못하겠다. 말씀 사역에도 우리가 전념하지 못하겠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요. 말씀 사역의 우선성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본질, 그리고 교회가 집중하고 힘써야 하는, 사도들이 집중하고 힘써야 하는 제일 우선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7사람을 택하자 했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들 7명을 택하여 세우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 지금 새로운 7사람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전담시키자라고 했을 때 제시한 기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7명 집사의 선발 기준입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우리 명원 형제 채용됐어요. 광고 시간에 한번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취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길을 여셔서 인터뷰 잘 마치고 취업이 됐어요. 이제 25일부터 출근한다 그래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뽑는 회사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건 아주 널리 보도할 뉴스예요.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뽑겠어요? 여러분이 CEO시라면 어떤 분들을 뽑겠어요? 이력서, 커리어 다 나오잖아요. 학교. 아직까지는 그래요. 어느 학교 나왔나, 전공이 뭔가, 또 어느 회사에 어떤 경력이 있는가, 전문성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을 뽑아요. 경험, 지위, 전문성 이런 것들이 조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사도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교회의 사역의 본질과 성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제 사역의 성격이 뭔가, 본질이 뭔가,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다 영적인 일이에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인정돼야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일. 일 잘한다고 교회 일꾼 세우지 않습니다. 전문성 가졌다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준은요, 명확해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죠. 당연히.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 충만하지 않고 칭찬받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람들을 교회는 일꾼으로 세우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사실은 정확히 이거예요. 며칠 전 뉴스 보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가슴을 치는 그런 또 뉴스들이 많지만 요즘에 한 대형교회, 강남 대형교회 한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교인들을 상대로 좀 말도 안 되는 몇백억의 사기를 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일반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난 뉴스가 아니라요, 일반 신문에 난 뉴스 보도였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지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수없이 기독교와 또 이 교회 얼마나 조롱받고 있어요. 뭐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에는 어떻게 보도됩니까? 교회, 목사 이렇게 보도돼요. 그들이 뭐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사설이 안 붙어요. 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 그런 내용이지만 겉으로 헤드라인으로 붙을 때는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사기, 뭐 성폭행 이런 시대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오늘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제한받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세상의 거센 압력과 저항은요,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일곱 집사, 그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죠. 여기 일곱 집사들의 이름은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 그들을 교회 집사 일꾼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 유대인으로 입교한 이방인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집사로, 교회 집사로 세우면서 딱 한 사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니골라를 제외하고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부 다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적인 이 사역이, 특별히 사도들의 사역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이 무엇에 집중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확인시켜줘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뭐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또 사회의 여러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하고 그런 일만을 위해서 세움받은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 그게 뭡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인데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역, 이것이 교회의 본질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요,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물러설 수 없는 사역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의 사역이 약해질 때 교회는 세속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할 때,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의 삶은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저는 목사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실까?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90% 이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은 크게 하셔도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고받아야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7 집사를 잘 세워서 그 구제사역을 전담시켰어요. 얼마나 그 일들을 잘했는지요. 오늘 본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오늘 성경에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3절에 소개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런 제안을 그 온 무리들이, 교인들이 다 기쁘게 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한 사람에게만 지금 붙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이 언급돼요. 스데반에게만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한 번 더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나머지 6명의 집사님들도 훌륭해요. 그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 특별히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사탄이 이것을 틈타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킬 수 있었던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서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무슨 결과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교회가 딱 세우고 나니까, 그들이 구제사역에 딱 전담하고 보니까, 전념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 교회, 이거 본질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아옥사노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식물이 생명력 있게 자란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마치 그처럼 생명력 있게, 역동성 있게, 다이나믹하게 이 교회가 말씀의 사역 가운데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여기 헬라어에 수동태가 사용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가는 이 교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대제사장을 필두로. 제사장의 무리들 기득권층이었잖아요.
권력 가진 자였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교만했고 잘난 척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이권을 누리던 자들, 우리는 그들을 제사장의 무리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한 8,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8,000명. 물론 기득권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탐욕스럽게 여전히 자기들의 자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허다한 제사장, 이 허다하다고 하는 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예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한 10대 명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 8,000명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허다하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럴 때 붙이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은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의 교회 위에, 오늘 우리 선한교회 위에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여기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부흥을 늘 꿈꿉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부흥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의 부흥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인위적인 부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교회 숫자가 심히 많아지는 거 그거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될 때, 지혜로운 일꾼이 될 때, 믿음의 일꾼이 될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없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그 무엇도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지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은혜,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선한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이 조국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주의 교회가 하나님 무엇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수가 힘이 많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선한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선한 교회, 이 조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칭찬받는 일꾼,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은혜 경험케 하시고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